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도 옆에 분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인데 우리 환영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헐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양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 시간 정호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통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주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천국을 예비하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께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상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옵고 꿈과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흔들린 자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고달프고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안식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 친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여러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아래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고 하루속히 케어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유례 분단국가인 이 나라 이 민족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말씀으로 인치시켜 주시옵고 영적인 은혜가 가득 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려 우리 정의서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에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망한 자를 고치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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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33세가 되자 본격적인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공사역의 바로 주 무대는 갈릴리 바로 가브나움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브나움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k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도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신기한 것은 공강복음이라는 것은 관점을 같이 하는 복음이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바로 공강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골고루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부 다 이 양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5분의 2, 굉장하죠. 누가복음은 4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성경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일반 종교의 장시단 내지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절에서도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도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절에서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예수님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도 바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알아서 잘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러느냐고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은 그분은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기서 또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입니다. 네팔에 가면 부처가 죽은 장소가 있고, 그리스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죽은 장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지금도 여전히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빈 무덤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바로 감람산 그 뒷부분이 바로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문 우리 4절 보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해서 제가 늘 본문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씀 이루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이유는 본문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에 이긴 게선 장군이 성으로 들어올 때면 백마 타고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참모들과 병사들이 열을 지어서 그 게선 장군의 뒤를 따르고 제일 뒤편에는 바로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바로 이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게선 장군이 탔던 그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쿠스라고 불러요. 에쿠스. 그래서 우리나라의 H 자동차 회사에서도 에쿠스 만들었잖아요. 게선 장군이 타던 말을 뜻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특히 백마는 뭘 의미하느냐면 게선 장군을 뜻하는데 근데 나귀는 그에 비해서 어떤 동물이냐면 어리석은 동물, 고집 센 동물, 거기다가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었어요. 더군다나 나귀는 볼품이 없었죠. 나귀를 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는 말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위에 타게 되면 사람 성인의 발이 이 땅에 닿을 듯합니다. 나귀는 사람이 탈 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띠뚱띠뚱거리며 그렇게 걷게 되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힘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것.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섬기는 것.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당시에 굉장한 관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고는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하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예수님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바닥에 깐 나뭇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의 상징은 바로 의와 아름다움과 성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게선 장군이 입성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거나 흔들면서 바로 그 게선 장군을 맞아들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바닥에 깔았다고 해서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게선 장군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노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예수는 우리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오늘부터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쳐 불렀던 것 같아요. 호산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도 분명히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해방자로 생각하거나 가난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자녀들을 대부분 키워보셨죠? 3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엄마 아빠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밥 해주고 엄마 아빠는 과자 사주고 옷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아직도 철이 없지 그렇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때로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아직도 예수님을 가난과 질병을만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철없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 죽음의 문제 해결, 천국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일 3살짜리 아이가 아빠, 엄마를 밥 해주고 과자 사주고 그냥 옷 사주는 정도로 생각을 늘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느 날 유괴꾼이 와가지고 야, 아저씨가 너한테 더 맛있는 과자 사줄게. 더 예쁜 옷 사줄게. 그러면 따라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보니까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세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시골에서 온 선지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혁명가. 그러다 보니 며칠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군.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면 내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예수 믿어도 별일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형통하든지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결같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이단이, 아무리 사단이 와서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성전에는 장사치들이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죠. 양이나 염소나 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곳곳에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 짐승이나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그 짐승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짐승 가지고 오더라도 며칠, 몇 주를 걸어오다 보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에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짐승을 굳이 집에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사면 된다.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은 비싸게 짐승을 팔아서 좋고, 사람들은 집에서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 이 성전에 장사치들이 지금 이렇게 버글버글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환전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세상에서 사용했던 돈들은 더러운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돈으로. 그 환전 수수료를 바로 이 장사치들이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은 완전히 장사치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느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한때 남미에 보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방신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는요, 예수님도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상둘러 얻고 했잖아. 이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고 테러를 행해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바로 말씀 배우고 바로 말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상둘러 엎어 그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살피실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체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이 소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동물이든지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더군다나 부정한 동물은 못 들어갑니다. 더더군다나. 가령 부정한 동물 어떤 게 있습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비늘 없는 것,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나귀가 부정한 동물인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처럼 되새김질하지 못한다. 하나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다. 그러면 이 나귀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이 나귀가 당당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기에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 타고 있어요. 호세아 8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덜 나귀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나귀예요. 죄로 물들어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남을 비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냐?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등에 타고 계신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더 큰 부자 되세요, 그겁니까?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면 여러분들 진짜 잘 될 거예요. 그거 지금 강조하고자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 통해서 덜 나기 인생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떤 때 인생살이가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되신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여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꽃꽂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소서.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그 이상 천배 만배 되는 바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천국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님 다 받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또 주정의 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사온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다 음량해 주셔서 정말 그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배우자,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늦지 않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귀에 있을 때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진리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성경 필사하신 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입구에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오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우리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일정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저희가 또 예배당에 20%밖에 모이지 못하고 또 차량 운행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영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가정에서 사실 5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6시에 일어나서 드리셔도 되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도 보내고 또 새벽 5시에 이곳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려 영상으로 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차량은 제가 운행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차량에 이제 4명까지는 탈 수 있잖아요. 운전자 포함해서. 그래서 난 꼭 지금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모 집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한 차에 3명까지만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안전을 위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금요일 밤에는 9시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고난 기념 예배. 그래서 고난 기념 예배를 여기 금요일 날 이 장소에서 9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새벽에 5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남 집사님은 갈비뼈를 다쳐서 의성한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은 2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또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 마주 보시고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